그럼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때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 12장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는지를 먼저 나눠볼게요. 거기에 무슨 내용을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았는지를 좀 다뤄보고 잠언서 13장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네, 구분되죠.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27절에 게으른 자, 부귀는 부지런한 것, 이런 것이 그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육신의 게으름, 그 육신의 부귀와 연결지었던 말씀이면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건 말씀에 다가가는 자세가 수동적이나 능동적이냐, 부지런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맞냐 틀리냐를 따라가는 자와 게으른 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자를 게으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더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 말씀을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가지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묵상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공의로운 길은 네, 생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가르쳐 주셨네요. 아, 맞아요.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었죠. 의인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세우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나누고 싶어도 감추게 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되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숨기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미련함이 계속 나오게 되고, 이 24절에 다스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다스리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러 오셨을 때에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기경해서 얻은 것들을 이웃에게 그렇게 해서 이웃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을 다스린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게으른 자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자기 말로 자기가 살다 보니 말씀이 기쁜 거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노동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자기가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불임받는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지키며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용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게으른 자는 자기 마음 밖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하고 심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쫓아가도록 다 잡은 것도 심지 못하고, 하지만 의인은 그 부귀함은 말씀을 계속 씹는 데에서 부지런함이 없다. 그래서 부귀하다. 예수님의 그렇게 사신 게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신 공로는 길에만 생명이 있다. 네. 그 길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을 이해를 하셨고 또 그 부분을
또 캐치하신 것 같아서 좀 뿌듯하네요. 예, 그럼 잠언 1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여기서 훈계는 경고, 책망, 교정, 훈련, 그렇게 묻사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반대로 거만한 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조롱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만함은 입을 삐죽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웃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비웃는 자죠. 그러면 입을 삐죽거리는 자는 거만이. 거만한 자는 본래 의미가 입을 삐죽거리다예요. 그러니까 비웃다 하죠. 아이들이 불만일 때 입을 삐죽거리죠. 질문을 던져드려 볼게요. 아이가 왜 입을 삐죽거릴까요? 본인 마음과 뭔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부모가 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말일 텐데 그 타당성이 있는 말을 얘기했을 때, 강요했을 때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면 이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알지를 못하지. 그렇죠. 알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왜 싫은 얘기를 나한테 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입을 삐죽거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본문이 게으른 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억지로 노동처럼 끌려가는 그런 게으른 자와 같이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구절이네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듣질 않아요. 이러한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주의 깊게 듣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아요. 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이 그냥 아버지는 나빠, 엄마는 나빠, 왜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불만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 듣고 그것을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도를 파악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경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책망, 꾸지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 아이에게 옳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보통은 하지 말라는 얘기들, 해라는 얘기들을 어떤 명령적으로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좋게 얘기를 해도 애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강압적으로 말을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녀가 알아듣는 자녀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듣는 자녀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얘가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얘가 지금 입을 삐죽거리면서 나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자녀의 말들은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볼까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시는 얘기들이 다 타당성이 있고 옳은 얘기여서 이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걸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며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입을 삐죽거리면서 늘 불만인 사람들은 있어요. 늘 불만 있는 사람은 그 입의 말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불평불만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모가 하는 옳은 얘기들도 불만으로 생각하니까 매사가 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요.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훈계를 듣는 자의 입의 열매예요. 열매라 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훈계를 듣는 자의 입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옳은 얘기들을 하는 얘기들에 반응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아이는 어떤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까요? 두 갈래로 나눠지겠죠. 그 입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야, 이 아이는 참 된 아이구나.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모든 이 매사를 좀 밝게 보지 하면서 좀 호감형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늘 부정적인 입으로서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면은 이 아이가 아무리 예쁘게 생겼더라도 이 아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의 의도하심, 그 뜻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헤아리고 있으니까 그 뜻대로 받아들였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입은 믿음의 말을 하겠죠. 당장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겠죠. 갈렙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40년 동안 헤브론 산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70,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가장 1순위는요, 공부하라예요. 그 다음에 2순위는요, 살 빼라. 3순위는 빨리 자라. 4순위는 차 조심해라. 5순위는 집에 빨리 와라. 이런 잔소리 등이 있는데요. 부모가 말하는 잔소리는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불평 불만을 갖겠죠. 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나를 자꾸 시키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 잔소리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잔소리가 맞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 네, 중요하죠. 공부해라, 살 빼라, 그리고 뭐 차 조심해라, 잘 자라, 빨리 자라, 이런 얘기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부모가 하는 잔소리들은 허튼 건 없어요. 다 아이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그거는 적지요.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많이 적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반드시 우리가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기준이냐,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간에서 나의 신뢰를, 내 신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우선시 여기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뭔가 신용도가 많이 하락되게 되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기본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늘 사람을 만날 때 자신만의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죠. 이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통해 굳혀진 나만의 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시도를 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노하우를 터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굳혀진 나의 율례를 통해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남기고 싶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서 따라가죠. 이런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좋게 하고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뒤탈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데 이 방법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있으면은 뒤탈이 있거든요. 근데 미련이 없으면 뒤탈이 없어요. 사람한테 미련이 없으면은 아쉬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정확한 거 예, 아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반대로 말씀을 삐죽거리며 듣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죠. 보통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 그게 더 타당하다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또 이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늘 불만인 거죠. 이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잠언 12장의 악인과 의인은 둘 다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건 틀리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향 평준하죠. 기독교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비경의 차이를 볼 때 둘 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도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이거 뭐라지, 손해 보는 걸 생각하면은 말씀을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맞다라고 하시고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나에게 푸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그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못 믿는 거죠. 혹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왜곡되이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를 삐죽거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푸시를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은 말씀이 나에게 계속 푸시를 해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은 심판, 이걸 안 하면은 지옥.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게 되죠.
혹은 책임감 없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내가 한 만큼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어떤 책임감을 자꾸 부여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죠. 믿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바라봤을 때 받아들이는 방향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만한 부류에 속하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항상 무겁게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이 얘기들을 자꾸 무겁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나를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부모처럼요, 그렇게 하신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자꾸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라고 도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부모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을 때, 왜곡되어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의 결실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굉장히 잔혹한 결실로 다가오게 되죠. 마치 부모님이 공부하러 간 잔소리가 싫어서 안 했어요. 그때 나중에는 사회에서 배움이 짧다라는 꼬리표가 나를 잔인하게 따라오죠. 그리고 뚱뚱해서 건강을 해쳐요. 살 빼라 했는데 살 안 빼고 뚱뚱해서 건강을 해쳐 세상 사람들에게 또 혐오감으로 비춰지죠. 그리고 혐오감으로 비춰지는 잔인함이 날 따라와요. 혹은 사고가 나서 훗날에 온전치 못한, 차 조심해라 했을 때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게 됐을 때 사고가 나서 훗날 온전치 못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잔인함이 또 찾아오죠.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부모님이 한 잔소리를 내가 지켰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를 지켜주지만, 부모님의 잔소리를 내가 따르지 않았을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만,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잔인함을 맞이하게 되어요. 이 잔인함이 어떤 잔인함인지 3절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살펴볼게요.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지키다, 입을 지키다 라고 하는 그 지키다는 샤마르예요. 샤마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죠. 울타리를 치다예요.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의인이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지 3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울타리로 세워 지킬 수 있게 해줘요. 3절에 기록된 생명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혼, 마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혹시 살아가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증상을 겪어보신 적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그런 증상을,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혼의 영역이 지켜지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에요. 마음의 영역이, 마음의 울타리가 쳤는데 그게 허물어져서 그 마음이 영역이 무너져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내 말씀을 따르면요, 이 마음의 영역이 말씀에 의해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질 시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은 안전하게 된대요. 그게 시편 62편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5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의 오는도다. 네,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의 마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시편 62편의
지금 이 기자는 마음이 어려운 상태예요? 아니면 어렵지 않은 상태예요? 4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계하고 거짓을 주게 하니 입으로만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그러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남을 떨어뜨리고 네, 뭔가 거짓된 증인으로 사람들을 좀 선동해서 이 사람을 좀 뭔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소망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을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함께 볼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시편 119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처럼 오늘 이 시편 119편 28절에서 32절 말씀도 마음이 지킴을 받는 자가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을 사람들이 침범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침범은 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약하면 지켜지지가 않죠. 그냥 넘나들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음의 울타리가 약한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봉이다. 내가 그냥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말씀에 지킴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울타리가 견고해져서 함부로 뚫지를 못해요. 그러면 반대인 경우에요. 마음이 삐죽거리며 말씀을 멋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경악할 정도로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마음이 폐허가 되어져요. 누구든 마음이 삐죽거리게 되어 말씀을 멋대로 생각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요. 그래서 시편 89편 기자도 40절에서 41절과 같은 사태, 곧 생명이 폐허가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자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마음의 영역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았는가 상황을 읽어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시편 89편 30절에서 41절이에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횟집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이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울타리가 파괴되어 무너뜨린 사연에 대해서 30절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기에 울타리가 파괴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 무너졌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때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깨졌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네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답지 못한 것 중 하나, 신뢰를 잃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건 두려우면서 말씀 버리는 것은 과감없이 버려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약속 때문에, 말씀이란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내가 버려둬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에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도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약속하신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조건이 붙었으니까요. 네가 만일 내 법을 사랑하면 이라는 존재 조건이 붙죠. 근데 그거를 깨버렸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언약을 깨버리실 수도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깨시지 않으셔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명은 유지는 하셔요. 그러나 32절과 같이 회초리로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채찍으로 벌을 받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초리로 다스림 받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거를 또 멀리하죠. 원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초리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치실까? 나를 어떻게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몰아 가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현상을 두려워하죠. 단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인 것 뿐인데. 그래서 38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버리셨고, 언약을 미워하여 그가 죽어서도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그의 울타리가 파괴됐대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요새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한대요. 뭐 큰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봉이 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의 기준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요, 말씀의 기준을 잡고 있지 않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는요. 근데 말씀을 기준을 잡고 칠 땐 치고 받아들일 땐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함부로 보지 않아요. 반대로 좋아,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받아줄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봉으로 봐요. 사람이 참 묘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혼의 울타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봉으로 봐요. 그래서 욕을 당할 만한 것도 아닌데도 욕을 당하게 되죠. 봉이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38절, 39절, 41절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잠언 13장 4절이에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를 못해요. 세상에서도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부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처럼 내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염원만 있을 뿐 그런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을 해요. 영적 게으름이죠. 게으른 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무너져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인식이 되나 돌이키는 방법을 몰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니까 영적인 게으름도 영적인 무력감에서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지난 잠언서에서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를 보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들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6장 9절에 그리고 잠언 10장 26절에도 상황에 의해 자신의 영적으로 고갈될 것 같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영적인 게으른 자라고 배웠어요. 말씀에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소망을 위해 자꾸 푸시를 해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곧 오신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곧 오신다. 계속 푸시를 해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것을 자신의 해석으로 받아들여요. 예로요. 좁은 문에 힘써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그것을 심각한 거였는데 그 심각성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게으른 자예요. 혹은 심각성을 인지하나 뒤돌아서면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영적인 게으른 자예요. 내 마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벗어날 만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게으를 수가 있게 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소망이 그 사람 안에서 튕겨져 나가기에 영적인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견고하고 혹은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때는 영적인 게으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게으름 과정과 좀 달리하죠.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은요, 내가 일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도 야망도 없어요. 그냥 그 일 안에서 일하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더가 하라는 것만 하고 말라는 거 말고 그렇게 생각 없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좀 더 추진하고 좀 더 이 회사를 위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게으르다라고 말을 하죠.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소망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인지하는 사람인데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 정도로 가고 있는지, 부지런한 사람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척도해서 내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면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정말 잘 가고 있구나. 그럼 잘 가는 것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척도를 말씀으로 봐요. 이러한 경우로 달려갔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롯을 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좀 많이 찾아보네요. 창세기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입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던 롯은 천사를 바로 알아봤나요? 아니면 알아보지 않았나요? 천사를 바로 알아보고 성문 앞에서 엎드려 절했어요. 네, 이와 반대로 소돔섬 사람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게요. 소돔섬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창세기 19장 4절에서 8절이에요.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의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 앉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이 소돔은 두 천사를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음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청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천사를 알아봤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9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에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19장 9절을 보니 문을 부수고 두 천사를 데리고 가기 위해 힘을 쓰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이러한 정황상 롯의 모습을 보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략 직감이 되어요. 세상이 망하게 생겼으니 언제 심판을 하시겠구나. 언젠가는 곧 심판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두 천사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의 경우와 같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될 사람인 사위에게도 먹히지가 않았어요. 사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에이, 장인어른이 또 이렇게 농담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가요. 장인어른의 심각함을 보았을 텐데, 그리고 두 천사를 소돔 사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들도 보았을 텐데, 믿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언제든지 심판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얼마든지 심판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겠구나. 주님 언제 오시지 이렇게 늘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배웠죠. 상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게 부지런한 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요. 반대로 게으른 자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말씀을 바라봐요. 그래서 주님은 늦게 오신다. 주님은 임할 때 안 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허위를 싫어해요. 거짓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게으른 자에게 많이 대여서예요. 게으른 자는 주위의 말씀을 농담쯤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보니까 소망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믿겨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망 안에 있는 나를 거짓으로 지어 나를 자꾸 모함해요. 그게 시편 119편 6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러한 삶에 자꾸 데이다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 진절머리가 나요. 따라서 나도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거짓된 모습이 진절머리 나니까 나도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이게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된 얘기라고 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을 해요. 그거는 과거의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시대랑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정직한 자는요. 반대로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된대요. 냄새가 나요. 악인이 행하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행위가 흉악하여 라는 단어가 바시라는 단어인데요. 나쁜 냄새가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도 무례한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자꾸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아닌 거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무례하게 되어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례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 사람이 아닌 거를 자꾸 말을 하게 되니까 가게 되니까 말씀을 자꾸 이 사람이 아닌 거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지게 되죠. 말씀이 그 사람을 계속 규명하죠. 이 사람은 자꾸 말씀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은 자꾸 너가 거짓말하는 거야. 너가 거짓말하는 거야. 자꾸 규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악인은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규명에 의해서 자꾸 말씀이 거짓인 거라고 비추니까 자꾸 부끄러워져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